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진짜 사랑하는 부모님은 그 자식에게 가차없이 회초리를 듭니다. 그 회초리를 들 때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속에 무슨 살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드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사랑해서 이렇게 매를 들듯이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잘못하면 반드시 회초리로 때려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회초리로 때리지 않는다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아들로 대우하면 잘못했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회초리를 들어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매맞음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면 매를 들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의 매를 때린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에게 이제 매를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를 때려주시는데 그 여자에게 준 벌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 이 일이 고통스러움을 크게 더하겠다. 아주 고통을 크게 더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아기를 순풍순풍 낳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 위에 번성하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여자들은 해산의 큰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아기 임신할 때부터 이 고통이란 시작이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입덧이 와요. 입덧이. 신것이 자꾸 먹고 싶다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먹으면 또 막 계속 토하고 뭐 입덧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해요. 이상하게 평상시에 즐겨 먹던 건 싫고 안 먹던 것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거 돼지 족발이 먹고 싶다고. 깜깜한 밤에 가서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사다 주면 또 치우라고 못 먹겠다고. 딸기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딸기를 어떻게 사오면 치우라고 못 먹겠다고. 하나 두 개 먹고는 안 먹고 이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분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아기를 임신하고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죠.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덧이 임해요. 몸덧이. 이제 입덧이 끝나고 나면 몸덧이 시작이 되는데 이 몸덧은 배가 불러가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잘 보호해야 됐다는 본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몸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기를 보호하는 그 엄마의 보송 본능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몸덧이 끝나면 나중엔 생각의 덫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아이와 계속 교류를 갖는 거예요. 이걸 태교라고 그래, 태교. 아이하고 얘기를 자꾸 나누면서 이렇게 10달을 보냅니다. 그 어렵게 10달을 보낸 다음에 이제는 아기를 낳으러 갈 때 옛날에는 이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러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이렇게 돌려놓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기를 낳고 나올 때 그 신발을 또 신을 수 있을까? 이러고
들어가서 아기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난산이 되는 그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을 많이 겪습니까? 남자분들은 몰라요. 그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중국에서 하도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아이 산하 제한을 좀 하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자들이 아기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당신들 모르지? 한번 보라고. 그래가지고 침대에다가 남자 한 사람을 눕혀놓고는 그 사람에게다 전자장치를 다 해가지고는 이게 틀은 거야, 틀어. 그러면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텔레비전에 그걸 방영을 하면서 보라고. 이 얼마나 여자분들이 아기 낳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보라고. 이렇게 아프다고. 느껴보라고 말이야. 그냥 막 순풍순풍 낳는 줄 알고 산하 제한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기 낳는 고통이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처가댁 자식이 되고 뭐 그런 얘기 있죠. 딸을 낳으면 그냥 효녀가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효녀들이 되나? 이 딸들이 왜 엄마한테 잘하나? 뭐 딸들이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딸들이 시집가서 아기를 낳아보면 엄마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기를 낳아보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나를 낳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 다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요. 아기를 낳은 다음에 또 100일 동안 얘가 낮과 밤을 못 가려가지고 밤에 그렇게 울잖아요. 그 밤에 울 때 엄마가 깨가지고 그 아이 젖을 먹이고 그 달래가면서 그 고통이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고통을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면서 우리 엄마가 참 고생 많이 해서 낳았겠구나. 우리 엄마의 고통을 내가 이제 좀 알겠구나. 그러니까 효녀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 못하면 그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냥 저주를 내려서 큰 아픔만 겪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 희생과 사랑,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저주만이 아니라, 이건 벌을 받은 것이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또 엄마 아버지는 그 배 아파서 아기를 낳아보면 그 낳은 자식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얼마나 깊어져요. 그래서 엄마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못 느끼고 성장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에 있는 레이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웬 외간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정말 낳지 않아야 될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을 낳아놓고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아이를 어디 입양기관에 보내놓고 자기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고 평생을 혼자 사는 거예요. 남편 없이 혼자 그렇게 목회를 하고 살았는데 한 20년 지난 다음에 그 자기가 낳은 딸아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뭐 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일이라 떠오르니까 그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 딸아이가 전화를 딱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나를 낙태시키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게 너무 고마워요. 엄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는데 레이첼이 엄청나게 울면서 깨달아요. 여러분, 엄마가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한 그 은혜만 해도 크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가를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 특별히 여러분 어머님 생각을 좀 하면서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애써줬나. 어머니의 그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오늘 성경 말씀 한번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 아담이 하와의 이름, 즉 자기 부인 이름을 지어줘요.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하와란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이 어머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단어 하나만 떠오르면 행복해지는 그러한 이 글자, 어떤 게 있을까? 외국 사람들이 전부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름이 뭘까요? 어머니. 어머니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다 행복한 거예요. 외국인이든 누구든 어머니 떠오르면 기쁜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어머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은 백등에도 안 들어갔어. 참 기가 막혀. 아버지들은 완전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이름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그때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많이 갈 때였는데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이제 자동차 한 대를 신혼여행 팀들만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이제 그거 가는데 이 신혼여행 다 같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거기 있는 그 안내양이 그때 안내양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저보고 사회를 좀 보면서 재밌게 좀 이렇게 오락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가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이게 부모님 덕분에 우리 서로 만나서 결혼들 안 했냐고. 제주도 간 것도 다 부모님 덕분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어버이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가지고는 다 같이 어버이 노래 부르자 그러고 마이크 잡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그 차 안에서 그냥 여자분들이 그냥 그 신부들이죠. 다 신혼여행 지금 온 사람들이 엄마 생각에 그냥 엉엉 울면서 노래를 못 부르니까 그 남자 한 사람이 있다가 그 왜 사람이 말해 신혼여행까지 왔는데 그 엄마 생각 내 가서 울려요? 막 그러는데 그때 그 생각을 지금도 나는데 뭐냐면 모두가 다 엄마 생각하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모님이 우리한테 잘했나 못했나 못한 것만 많이 떠오르면서 부모에게 잘못하지 마시고 그저 낳아주신 것 고맙고 길러주신 것 고맙고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 특별히 어머님의 그 은혜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머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께 잘 공경해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잘하면 약속을 해주셨어요. 2가지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을 말씀하면서 이 계명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을 잘하면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 떼고 싶으면 부모님께 효도하시.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거든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17절을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여러분 아담의 큰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아내 말을 더 들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냐 아내 말 들을 거냐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옳은 거예요. 아내 말 들으면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즉 하시면서 그걸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의 땅은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이 복 있는 복된 땅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받을 땅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죄 짓고 잘못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되신 분, 남자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돈 받아들고는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준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저 한 달에 한 번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들랑 남편 손을 꼭 붙잡고 한마디만 하세요. 여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 집 식구들 행복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남편이 얼마나 행복해진지 몰라요. 남자분들은 딴 거 원하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요거 갖다 주냐고. 이러니 어떻게 사냐고. 남편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아내 되시는 분이 그냥 월급만 갖다 주면 뭐 돈이 이러고 요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왜 이렇게 적게 오냐고 좀 많이 갖다 주지 않는다고 그냥 막 타박을 하고 만날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 되신 분이 도시락을 안 갖고 가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는 그 남편 직장을 찾아갔어요. 직장을 찾아갔는데 세상에 사무실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나. 그리고 이렇게 문틈으로 봤더니 세상에 신랑이 자기보다 높은 상사라는 사람이 그냥 앉아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뭐라. 그 광경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아픈지. 세상에 내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애써주는 걸 내가 몰랐구나.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거기서 엉엉 울고 남편한테 도시락 주고는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남편 되신 분이 집안을 위해서 이 땀 흘리는 이 헌신 이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녀들이 그걸 알아줘야 돼. 아버지가 고생해서 돈 벌어오는 건 당연히 갖다 주는 줄 알아요. 부모님 그 희생하는 건 생각을 안 하는. 엄마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엄마한테는 집에 잘 얘기하고 아버지하고는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아버지는 항상 천덕꾸러기로 아버지하고 대화를 제대로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상하게 아버지들은 사랑 표현이 약한 거예요. 저도 자식들 앞에 사랑한다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 표현이 잘 못 되는 거예요. 그 표현 안 한다고 아버지가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지긋한 그지없는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 잘 효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난번에 어떤 우리 교회 청년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회사에 가서 이제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타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내복을 사다 줬나 봐요. 내복을 들고 얼마나 우리 딸이 말이야 이거 사다 줬다고 자랑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부모님은 다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랑 우리 가슴에 깊이 묻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까?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연구. 제가 수요일 날 그런 설교를 했는데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느끼는 것이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분은 선물을 받으면 사랑을 느껴요. 이 돈을 가져다 준다든지 이렇게 돈 가져다면 다 좋아하니까. 하지만 선물을 해주면 꽃이라도 선물을 가져다 주면 아주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선물 공세를 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분은 옆에서 그냥 대화만 나누고 깊이 대화를 나눠도 그냥 옆에서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오손도손 할 때 사랑을 느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 거 없나 봐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스킨십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 자꾸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그 손 감각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칭찬을 해주면 그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칭찬에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봉사를 해주면 사랑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설거지를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이런 데 사랑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자, 5가지 가운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뭘 좋아하는지 연구해 봤어요? 우리 엄마는 뭘 좋아하나?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한 번이라도 물어봤나요? 어떤 엄마는 애가 뭘 선물을 사다 주면 이거 뭐라고 그걸 사니? 그러고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 엄마는 딴 걸로 사랑을 느낄 거라고요. 근데 어떤 엄마는 딸이 시집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밤새껏 말을 해 옆에서. 밤에 잠을 안 자. 큰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딸하고 얘기하는데 사랑을 느끼는 엄마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생각한다면 부모님 뭘 좋아하는지 연구를 해야 돼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요.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뭘 해드리면 좋아할까? 지가 먹고 싶은 거 가서 엄마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지가 좋아하는 것만 맨날 시켜다 먹으니까 엄마가 그걸 먹고서 행복을 느끼겠어요? 다 지가 복음이지 엄마를 위하고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닐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뭘 좋아하나? 내 아내가 뭘 좋아하나? 맞춰야지요. 남편이 원하는 건 이건데 자꾸 딴 쪽으로 얘가 내 방법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자, 여러분 부모 공경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쪽이 뭘 좋아하는지 아버지가 뭘 좋아하고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뭘 좋아하고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자식들도 똑같아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 A라는 자녀가 다르고 B라는 자녀가 다 달라요. 맞춰야죠. 그게 깊이 사랑하는 거고 깊이 공경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공경,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는 우리가 사랑을 받아요. 근데 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갚기가 너무 어려워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경하라고 그러지. 공경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못하더라도 공경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잘해서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죄 지어서 이렇게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하나의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해 입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으로 지어서 그 입혀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 얼마 안 있으면 다 햇볕에 의해서 다 이렇게 말라지고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아무리 덮어도 수치심과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치심과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지어 입힐 때 그게 다 덮어지고 그 수치심이 덮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거나 사람한테 죄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반드시 얘기가 나오고요. 흉봐요, 흉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돼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다 괜찮다고, 우리 같은 가족들 아니냐고, 이제 같은 한 가족이 됐으니까 옛날 과거에 지은 죄들을 좀 다 얘기하라고. 나 여기 남편 아내 다 있는데서 서로를 얘기하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몰래 외도했던 이야기들 좋다. 부인들도 또 이상한 얘기들 전부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고 은혜로울 줄 알았지요. 웬걸요? 그때부터 균열이 시작돼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어때? 저 사람 옛날 과거가 이렇대. 부부끼리도 당신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냥 부부 싸움할 때마다 그게 나오니까 이혼을 하고 그 교회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천주교 신부님들 고해성사 받으며 아주 곤욕스러우신 거거든요. 자, 이 교인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런 죄 졌습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로 내 죄를 사하노라 다 했어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그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 무슨 생각나요? 저 사람 저거 옛날에 무슨 죄 졌지? 지난주에 무슨 죄 졌다지? 여러분, 그거 다 비밀 가지고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신부님들이 술을 많이 잡수세요. 왜? 너무 힘든 거야. 남의 비밀을 아는 건 힘든 거예요. 그거 덮어주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가죽으로 덮어주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덮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도 죄 얘기하지 말아요. 시어머니한테도 말하면 안 돼. 며느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절대로 아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남편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일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감염이 됐어요. 이 감염된 사람을 격리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전염이 돼서 어려워지죠. 격리가 돼야 돼요.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격리시켜요. 그리고 그 격리된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의 감염된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에덴 동산에 머무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감염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 공경할 분들을 주셨어요. 그분들이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다 가짜예요. 우리 예수님은 효자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대요. 30년 동안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위해서 목수일을 하셨어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가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 밑에 어머니가 막 울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 옆에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해요.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인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이제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냐?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겼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이 요한이가 정말 정성껏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효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이 예수님 닮아간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효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부끄러운 제자예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깊이 생각하며 어머님에게 효도해서 주님이 약속한 축복